제가 아직 목이 회복이 안 돼서 조금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가끔 기침을 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고 영원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 로고스, 말씀이란 뜻이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이 로고스는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힘,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설명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헬라인들.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왔다. 그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역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가끔 찾아와가지고 문제 몇 개를 해결해주고 또 떠나가 버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소통이 가능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분입니다. 또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대박 터지는 로또가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은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장식품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능력.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힘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초라한 내 모습을 바꾸고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 그게 바로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능력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그냥 장식품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능력. 저는 여러분 모두가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주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이 아니고는 타락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타락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날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단단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제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도 요한은요, 여기서만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곳곳에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꿈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종착역은 여지없이 죽음이에요. 죽음. 다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쌓은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이룬 것도 다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여러분,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일평생 뭘 찾아 헤맸습니까? 불로장생하는 약을 찾아 헤맸잖아요. 뿐만 아니라 황제가 되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무덤 만드는 거. 이 무덤이 얼마나 큰지 35년 동안 무덤을 만들었어요. 35년 동안 무덤을 만들었는데도 완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또 그 주변에 병마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변을 호위하는 군사들이죠. 그것을 실제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병사, 전차, 말, 그 외 수많은 부장품들이 발견이 됐는데 갱도가 4개나 발견됐고요. 병사가 8,000점, 130개 전차, 말이 520점, 실물 크기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발굴하지 않은 것들이 거기 쌓여 있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뭐 좀 막아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49에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모두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았지만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 그죠?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 그렇게 말해도 무관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잔인하게 잡아 죽입니다. 심지어는 이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물어뜯고 찢고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 로마 시민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이 네로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뭐 잔인할 때가 이럴 때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옛날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이거 어떡하나 뭐 절망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통은 길지 않다, 고통은 길지 않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그러면서 그 원형 경기장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때 관중석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거기 나와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순교자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당신들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나의 자녀들아, 오늘 너희들은 낙원에서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네로의 권력은 오늘뿐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잡혀가죠. 근데 이 기도를 들은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냐?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밥이 되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찬송을 드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로는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의원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죽음이 두렵지도 않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처형이 다 끝난 뒤에 밤에 횃불을 들고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횃불을 들고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봐요.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체도 웃고 있네? 아이고, 여기도 웃고 있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사람이 맞나?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것도 이 사자밥이 되는 잔인한 죽음 앞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지? 기독교가 도대체 뭐길래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밥이 되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대단한 신념이나 뭐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영웅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아니고 명예를 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무슨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을 위협할 수 없었고 굴복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소유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들이에요.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속에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으면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게 뭡니까? 생명은 끊어지고 생물학적인 생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 이 육신만 남아있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육신만 남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 상실감, 그리고 그 공허와 허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 세상 것으로 채워도 그거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상실감과 공허와 허무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에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육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이 영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어요. 사람은요, 돈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소유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행복하신 분 있어요? 나는 만족스러운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아니,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다 만족스럽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분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행복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어떤 악조건도 뛰어넘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어떤 문제도 돌파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것을 했구나. 내가 이것을 넘어갔구나.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가고 성취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아, 내가 좀 변화되었네. 아, 내가 좀 실력이 늘었네.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 사람은 생명력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장과 성취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창조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만족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더 많은 만족을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 나가는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달라지고 변화를 보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숙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럼 빛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합니다. 만약 생명이 있는데 빛이 없다? 그 생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잖아요. 광합성을 할 수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살 수 없다? 그러면은 식물이 없으면 이 초식동물 뭘 먹고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죽어요. 그러면 초식동물이 없다? 그러면은 육식동물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또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이 땅, 지면을 뜨겁게 달구잖아요. 그러면서 빛을 많이 받은 곳과 빛이 덜 받은 곳, 이것이 순환하지 않습니까? 대기가. 이 순환하면서 바람이 일어나고 비도 오고, 그리고 골고루 이 순환을 하면서 이 기후 현상을 통해서 이 생명들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구가 이제 생명을 갖는 거죠. 그래서 빛은요,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두 번째, 이 빛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주죠. 깨달음.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야 인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님이라고 그래도요,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도 빛이 없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빛이 없는데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빛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면 모르는 거죠.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순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방향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거, 이 어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빛이죠.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어두움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방향도 잡지 못하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알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 임하는 순간 생명이 임하고 눈이 열리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방향을 잡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빛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승리를.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깨달음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 무시무시한 살인도 있고 폭력도 있고 인신매매도 있고 아주 끔찍한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미래가 내게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사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거를 부추기면서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둠으로 번역되고 있는 스코티아라는 단어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를 보십시오. 정말 끔찍합니다. 극장에 아이들하고 민간인들 수백 명이 거기 피신해 있었지 않습니까? 건물 밖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어린이. 여기 어린이가 있으니까 여기는 미사일을 폭격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라고 썼어요. 거기다가 밖에다가 큰 글씨로. 근데 거기를 폭격해 버렸잖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와 시민들이 거기 수백 명이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 완전히 다 몰살됐어요.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느냐,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예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이 잔혹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잔혹함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잔혹함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조종하면서 싸움을 만들어내고 증오를 만들어내고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한 권위가 무너지고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고 전쟁으로 몰아가고 우리가 사는 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역사도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 그러면 이 어둠의 세력들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에요. 빛. 그러나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없어요. 빛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곧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입니다.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빛이 시작되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빛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속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속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말하는 어떤 유혹, 거짓, 그리고 협박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넌 끝났어, 소망 없어, 속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 속에서 긍정을 끌어냅니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견뎌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 멀리 봅니다. 이쪽으로 가면 함정이고, 이쪽으로 가면 교만이고 패망이고, 이쪽으로 가면 기쁨이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거죠. 왜?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승리가 보입니까? 왜 승리가 보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빛으로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사단을 꺾으시고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빛이 어두움을 이겼다라는 거죠. 빛이 어두움을 이겼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는요, 가지고 있는 뜻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뭐냐면 이기지 못했다,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어둠이 빛을 끌 수 없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빛이 모든 어두움을 이긴다라는 거죠. 이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 빛이 어둠을 이기셨단 말이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웬리의 마지막 잎새, 그 단편 소설 다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폐렴으로 생명이 위독한 소녀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잎새를 보면서 저 잎새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는 잎새가 있었어요. 이 소녀가 그걸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추위가 오고 찬바람을 이기고 끝까지 벽에 붙어있는 그 담장이 넝쿨 잎새를 보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소녀가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폐렴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잎새는 진짜 잎새가 아니라 늙은 화가가 거기에 그려 넣은 거예요. 왜 그려 넣는가? 이 소녀가 잎새를 보고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늙은 화가가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 화가가 그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자기는 폐렴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벽에 그린 작품이 그 소녀의 가슴 속에 영원한 희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소설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원한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새겨주셨어요. 이 늙은 화가는 나뭇잎 잎새를 새겨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십자가를 우리 이 지면에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어둠을 이겨버리고 끊어버리고 꺾어버리는 빛,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집채 많은 파도가 나를 덮쳐도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희망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로운 미래를 말하고 새로운 비전을 말하고 새로운 축복을 말하면서 아름다운 생각과 도전과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